갖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13주 전도훈련학교 5번째 시간입니다. 실제적인 선교 방법,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는 개인 전도에 관한 법을 배우셨는데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실제적인 선교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놀라운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참 영혼 찾기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찾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우리 잃은 양 또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혼들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호소하고 초청하면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전도훈련학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구할 때에 주실 것이고 찾을 때에 찾아낼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선교적인 열정 또 선교적인 그러한 헌신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실제적인 선교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개인 접촉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함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0장에 보시면 방법, 전도, 선교의 방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0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숙제도 드리겠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방법장 10장을 좀 읽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혼 구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도구 혹은 프로그램, 방법 이런 걸 말하는 분이 계셔요. 전도지, 책자. 그러나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3페이지 우리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구원 사업에는 시작. 영혼 구원 사업에는 하나님과 인간 대리자들이 연합해야 한다. 연합.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99페이지에도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일해야 한다.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8페이지에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여러분, 선교, 전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우리 개인적인 헌신, 결심, 의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협력할 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죠. 지상 명령이죠. 이 명령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고 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영혼 구원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협력한 다음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18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을 방문하여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동정하는 일로서 그들의 마음을 살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방문하여 이야기하고, 주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의 사정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겠어요, 힘내세요, 동정하고 용기를 주는 말로써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교 사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그죠? 교회에 모시고 와서 침례를 주고 이렇게 시작하는 선교는 없어요. 먼저 성령께 의지하고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동정하고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마음문을 먼저 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고상한 선교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업의 시작, 선교 사업의 중점을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동정해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해주고, 이것이 가장 고상한 선교 사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영혼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동정하며 그들의 마음 문을 먼저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면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사람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 갈렙. 여러분 갈렙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령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피했던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 사실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죠.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 노인의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굽힘 없이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벤 헤랄드에 보면 갈렙은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굽힘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하늘 군대에 힘 있는 대장께 온전히 의뢰함으로 모든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은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장애물들을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받을 수가 있었다. 마지막 때에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렙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5권 130페이지에도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을 활기 있게 만들고 그들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떠들썩한 사업이 아니고 조용하고 겸손한 사업이며 과시하고 과장된 활동이 아니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오래 참는 활동이다.
갈렙처럼 조용히 힘들고 어려운 굳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경건한 자세로 참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문익교회, 특별히 우리 전도훈련학교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겉사람은 연약해지고 또 나이 들어서 후퇴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헌신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26페이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진리에 집착하라. 그대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가 논쟁으로 대항하지 않을 때에 반대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도를 알고 있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점들을 생각하려 하지 말고 긍정적인 진리를 마음에 생각해내어 열심히 기도하며 온 마음을 바쳐서 그것에 집념하라. 긍정적인 진리에 집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논쟁으로 대항하지 않을 때에 반대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도를 알고 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사실은 이 논쟁과 이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반대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 때에 이 오히려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 초청할 때 아주 강하게 반대하시면 오히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강하게 반대하시고 또 심하게 이 전도자에 대하여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문을 쾅 닫으면서 가세요 막 하면서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러면 겸손히 인사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뒤돌아오세요. 그러면 그러한 자세 가운데 반대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참 그렇게 좀 모질게 대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참고 따뜻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또 가면 전에 제가 그렇게 좀 예민하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거든요. 이렇게 다툼과 논쟁보다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또 긍정적인 진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를 전해야지. 우리가 처음 신앙하시는 분께 성경을 가르친다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거 먼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진리를 먼저 가르치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의 크기가 큰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리스도인 성경봉사 122페이지에 이웃 사람들을 그대의 가정으로 초청하여 귀중한 성경과 성경의 진리를 해석해주는 책들을 그들과 함께 읽어라. 그들에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대와 연합하도록 요청하라. 이와 같은 작은 모임에, 소그룹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약속하신 그대로 직접 오실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그분의 은혜로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웃을 처음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 교회로 오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 오늘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서는 먼저 가정에 초청해서 작은 모임, 소그룹에 초청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연합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 참 무더위 가운데 힘들게 또 코로나가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 10명 중 9명은 다 좋아하세요. 기도해 주는데 뭐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렇게 가정에 초청해서 친절을 베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분명한 약속이 있죠. 이와 같은 작은 모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모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그분의 은혜로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 감동받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이야기하며 성도님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따뜻한 친절로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그룹은 가장 중요한 장점이 그것이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3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사업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런 위급한 경우에 우리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제가 한 지역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 옛날 안상홍 증인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지역이었는데 한 여집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여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희 아파트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제 또래의 젊은 이 아주머니가 계신데, 젊은 애엄마가 있는데 매일 저희 집에 와요. 매일 저희 집에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계속 하는데 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 또 얘기하니까 막 그런 얘기를 제게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러면서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성경적인 얘기도 아니고 정말 듣기도 싫은데 이분이 너무 따뜻하고 이분이 너무 친절하니까 교회 한 번만 와달라는 그 얘기를 거절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우리 그 집사님 뭐 흔들릴 집사님이 아니시니까 저희가 다시 기도하고 권면하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가졌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죠. 점점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 세 교회는 증가하든지 그 줄어드는 숫자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일반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에 열심해요. 이 세 교회의 특징이 전도에 열심이고, 그리고 전도할 때도 굉장히 개인적인 그 만남과 그 친절함을 베풀어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초청하게 되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선교해야 될 방향이 그것이거든요. 사람을 사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할 때에 영혼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7페이지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심성의로 행하는 봉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 친히 부족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는 전도하는 달란트가 별로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사귀는 것도 잘 못하고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약속은 성심성의로 행하는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친히 부족을 채워주실 것이다. 친히 부족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열심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전도법 342페이지에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저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 오늘 제가 후반부에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과제를 드릴 거예요. 전도 훈련의 처음 출발점은 먼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교 방법은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함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음과 접촉해요.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훈련을 하면서 이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선교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 접촉, 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함,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은 삶에서 드러냄이란 제목으로 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의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저기 해외 나가야 선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봉사대를 가서 어디 지역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봉사해야 선교지입니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0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선교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교제하며 거래하는 자들, 우리가 교제하는 이웃들, 거래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거래하는 자들은 우리가 사업차,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죠.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교제하고 거래하는 자들과 상대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우리의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이웃들, 만나는 이웃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화면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교제하며 거래하는 자들을 상대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23페이지에도 설교에 의해서만 사람의 마음이 진리에 접촉되는 것이 아니다.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으나 매우 유망한 활동의 보화가 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유망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낮은 자의 가정에서, 위인의 저택에서, 접대하는 식탁에서, 순수한 사교적인 오락을 위한 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고, 혹은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또 혹은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맨발 걷기 모임이라든지 등산 모임이라든지 이런 순수한 그런 사교적인 그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열고 마음을 접촉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교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직장,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변이나 또 혹은 설교나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애는 그리스도교를 위하여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생애. 67페이지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세상을 확신시키는 것은 강단에서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의 생애이다.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의 생애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교단에서 목사가 복음의 이론을 말해주는 반면에 복음의 능력은 교회의 실제적인 경건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목사는 이론적인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실제적인 경건한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13페이지. 교리 문제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업과 희생에 대하여 말하라. 여러분, 교리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공포하며 그리스도의 순교를 생활로서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문이. 제가 우리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베푸는데요, 침례를 베풀고 이제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죠. 어떠셔요? 침례 받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왜 침례 받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서 침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침례 받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는 참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아서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서, 이 교회 다니고 싶어서 결심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이. 물론 진리에 대한 동의와 확신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연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또 신앙인으로서의 경건한 삶, 그것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15페이지에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가까이 사는 이웃들을 방문하여 동정과 친절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힘쓰라. 먼저 동정과 친절로서 편견을 조성하지 말고 도리어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라.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라.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서 계속해서요,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득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개인적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제가 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 분 천주교이신 분이 계셨어요. 오래전, 한 20여 년 전인데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다니엘 계시록도 가르쳐요. 작은 뿔 가르치고. 이분이 천주교에 다녔으니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쭉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변하진 않아요. 마음은 오랫동안 천주교 수십 년 동안 다녔던 분이니까 마음, 이 지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이해는 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천사원, 그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봉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복지관 뭐 이런 곳에 가서 교회에서 일주일 봉사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도 했었는데, 이분이 천주교 성도님들이 봉사하는데 또 열심히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봉사한다 그러니까 또 열심히 참석하셨어요. 봉사하는데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렇게 또 천사원에 가서 빨래하고, 한겨울에 계곡에서 이불 빨래하고 막 힘든 일들 다 참여하시면서 이분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는 그냥 지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하셨지만, 봉사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재림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분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시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론과 변론으로 사실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만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봉사를 통하여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성경봉사 190페이지에 보면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TMI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왜 이웃들에게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좀 건강하고 즐거운 날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TMI 아주 좋은 선교 방법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친절한 말, 동정의 표정, 감사의 표시는 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질 것이다. 따라서 사심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감사의 표현, 또 동정의 표시, 얼마나 할 수 있죠.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닮은 삶, 경건한 삶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결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는 이렇게 말해요. 참된 선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경건한 삶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삶을 말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325페이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결은 황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35페이지. 여러분, 이렇게 선결한 삶을 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선교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대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또는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를 이야기하라.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열렬하고 친절한 그대의 말은 그대에게 그대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였음을 확신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간증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참 좋아,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정말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경건한 신실한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입술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요, 나의 선교지는 내 삶 주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리스도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을 선결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간증입니다. 나의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칠레의 문서 전도자였던 오스마 구스만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문서 전도인이니까 이 책을 전하고 또 책을 전하는 모든 고객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처음으로 간 곳은 한 병원이었습니다. 바쁜 시간이었고 병원 의사 선생님이 너무 환자를 많이 만나니까 의사에게 책만 전해주고는 어쩔 수 없이 즉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책을 전해주고 문서 전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날 아침에 이 병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긴 했지만 책만 전해주고 기도를 못 해줬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이 의사에게 돌아가서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갈등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병원에 다시 찾아갑니다. 때마침 환자가 없어서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책은 전해줬는데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사실 아내와도 참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절 위해 기도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문서전도인 오스마 구스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의사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의사와 아내는 화해하게 되고 모든 가족이 침례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가족이 침례받는.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시작입니다. 먼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 내 삶의 이웃들,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죠. 지인들, 친척들, 동네 사람, 친구들.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가족, F로 시작된 친구, 이웃, 공장, 팩토리, 직장, 펀, 재미, 취미, 그 다음에 기타.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서 내가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 10월달 전도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름을 적어주시고, 내 절친한 친구 중에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 친구 적어주시고, 이웃들 가운데서도 한번 적어주시고, 직장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교회 초청하고 싶다, 또 취미 모임이나 또 기타 모임 가운데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나중에 시조나 가정과 건강을 보내줬으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명단을 좀 받겠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의 명단을 적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 더 깊은 애정이 생기고 또 그를 위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웃, 또 직장, 혹은 나의 필요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우리 전도 훈련이니까요. 훈련이에요.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0장 방법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전도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사람의 이름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족들, 이웃들,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나눠서
뭐 이름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좋아요. 이름만 적어도 좋습니다. 이름 적고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활동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도 전도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초청해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뭐 어디 저기 뭐 찻집에서 마셔도 좋고 가정에 초청해서도 좋고 아니면 조그마한 선물 주는 것도 좋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도 좋고 그것도 다 선교 활동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활동 이번 주에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숙제도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작성해 보는 것 전도회를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전도회가 있으니까 한 2달 반 정도 남아 있는데 함께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